신 메시지 보겠습니다. 평생 항상 기도할 것. 평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것. 어제는 저희 교회가요. 어제는 저희 교회가 애원교회에서 핵심을 다 인도해 버렸어요. 그냥 산업성교회는 보니까 우리 장대천 장로님, 핵심은 저가 사회보고 우리 영주 영지 영수가 찬양율동하고, 내가 어제 영주 어제 찬양율동한 거 처음 봤어요. 영주 잘하더라고. 그래서 역시 언니가 잘하니까 동생도 잘한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언니가 잘해야 돼요. 그 동생 못한 거는 다 언니 책임이요. 역시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우리 김영민 전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아주 숨겨놓은 렘넌트가 있어요. 아주 찬양 율동 모든 것 만능 우리 숨겨진 달란트를 가진 렘넌트가 우리 지민입니다. 지민이. 좀 발견해가지고 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경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기약에 쓰임받아야지. 그래서 아마 우리 김영민 전사님이 자세히 살피고 있을 겁니다. 그 쓰임받을 때 기약에 쓰임받는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고 가룟 유다고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다 못됐어요. 왜?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것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아예 베드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까맣게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훨씬 낫거든요. 왜? 얼마나 여러분 흉내를 잘 냈으면 예수님이 돈을 맡겼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또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베드로는 맨날 사고만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멋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쓰임 받았죠. 다시. 근데 가룟 유다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실수한 거는 하나님이 안 본다. 그렇잖아요. 내 체질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훨씬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못됐는데 베드로는 쓰임 받았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썼어요.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어요. 얼마나 순교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오직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고 가룟 유다고 차이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복음을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못된 짓은 다 했지만은 베드로는 뭘 회복했어요? 복음, 말씀을 회복했어요. 말씀을 회복했고, 가룟 유다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영원히 버림받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베드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특별히 엘리트층일수록 자기 기준, 수준, 표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엘리트들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고, 또 나도 언제든지 베드로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복음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다. 빨리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수한 거 안 본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태어나고 죄증금에도 여러분 그 죄값을 가지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의 보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못된 짓 많이 했는데도 우리 축복 많이 받았잖아요. 왜냐? 못된 짓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영원히 버림받았어요. 왜?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생각 속에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 가룟 유다가 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내가 영적 준비를 항상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어진 나, 상처받은 나, 다 무너진 내 인생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다 무너진 인생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 회복되면 루어복 경제 몰려온다. 왜 하나님이 오늘 복음을 회복하라고 나한테 말씀을 주셨을까? 복음 회복하면 모든 것 다 몰려옵니다. 아멘. 그래 절대로 루어복 경제가 문제가 아니다. 복음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강단 말씀을 주셨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요, 저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저는 61절 이걸 붙잡았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아주 다시 일어나라고 보심같이 불신자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민망하게 보심같이 내 눈에 불신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영혼을 보게 하시옵소서. 본문 말씀 속에서. 왜? 목회자는 최고의 현장이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냥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냥 시사대기를 하나 때려버리고 말지.
왜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그렇게 치근하게 돌이켜 보셨을까? 다시 시작하라고. 아멘. 다시 시작하라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 나에게 99%의 단점이 1%의 복음 하나로 완성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 99% 단점이 있어도 복음 하나만 다 회복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복음은 보배.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 보배를 여러분 지금 담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 문제 많고, 여러분 나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난 실수가 많고 좀 체질 자체가 조금 실수 많이 하는 체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교회에서 저처럼 실수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실수통이에요 그냥. 보니까 우리 뭐 남자 장로님들은 보니까 실수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실수 많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 축복 많이 했잖아요. 왜냐? 복음 하나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 많아도 복음 안에 있으면 맨날 안마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결혼 전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요, 빨리 결혼의 기준을 딱 잡아야 돼요. 내 결혼의 기준이 첫째로 외모다, 두 번째로 능력이다, 세 번째 복음이다, 네 번째 시아버지 시어머니다. 딱 정해서요. 근데 첫 번째 복음이어야 돼요. 왜? 남자 못생긴 거는 아무 의미 안 돼요. 에? 어디 갈 때 낮에 안 가고 밤에 가면 되잖아. 어? 하나도 의미 안 돼요. 왜?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 평생 살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일단은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 평생 대화를 포럼을 해야 되는데 복음 안 되면 맨날 여러분 그 좀 여러분 남편 불신자인 권사님 장로님들 좀 이야기 좀 들어봐봐. 장경순 장로님 붙잡고 1시간만 팀 사역해봐. 에?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복음이 되는가 안 되는가 눈이 안 열렸으면 목사님한테 듣고 오세요. 목사님 밥 한 끼 먹으면 말하라. 우리 안정환 장로님 딱 김양숙 권사님이 딱 안정환 장로님 딱 듣고 왔더라고. 전도해갖고. 그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좀 복음은 안 됐는데 체질이 복음 체질이더만. 지금까지 우리 체질이 복음 체질이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 되고 복음 되다 보니까 우리 양수기 권사님 공주로 모시고 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 나에게 언제든지 사건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24시 영적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애화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밥보다 예수. 하나님 오직 예수로 오직으로 결론 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오직으로 결론 난 인생.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지고 오늘의 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나의 모든 단점이 복음 하나로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를 측은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99%의 단점이 복음 하나로 완성품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사건 문제 속에 사단의 역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24시 영적 준비를 하게 하시고, 어디 가서도 환경에 무너지지 않을 오직으로 담난 내 인생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로, 사역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착각하고 일주일 동안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나의 단점도 장점으로 착각하고 사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그래야 누림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김동건 목사님 때문에 저는 시작했어요, 다락방을. 김동건 목사님이 그 옛날에 안양에 있을 때 저 같은 노예에 있었어요. 김동건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알아요. 김동건 목사님이 그러고 저 개혁측에 있을 때 같은 노예였어, 같은 노예였어. 그러고 이제 제가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한 이유가 뭐 우리 집은 잘 알지만은, 그때는 첫째는 막 복음 몰랐으니까 능력 받으려고, 두 번째로 영권 회복하려고, 세 번째 은사 받으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도 성질이 더러워서 성질 죽이려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 딱 갔다 와갖고 제가요 한 달 동안은 천사가 됐어요. 한 달 동안. 왜냐 그러면 이제 싸울 힘이 없어. 왜 싸울 힘이 없냐? 보세요 여러분, 체중이 25kg 빠졌는데 뭔 싸움 힘이 있겠. 그러고 그때 금식하는데 우리 가예민혜가 조그만 했을 때요, 조그만 했을 때인데, 야, 우리 가예가요, 우리 민혜가 둘이 와가지고 내 금식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 그 맛동산 있잖아요, 막동산 그 과자를 가지고 먹는데요, 그 냄새가요, 내 세상에 태어나고 그렇게 좋은 냄새 처음 봤어 내가. 어? 그리고 그 샌드위치 있잖아, 샌드위치 그 있잖아, 그 과자, 그 냄새가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 30일째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에 저 송충이 있잖아, 벌레, 송충이 벌레, 그게 기어가는데요, 그 송충이 기어가는 그 냄새가 완전히 갈비 냄새로 내 눈에, 내 귀에 딱 들려요. 또 내 코에 딱 들려.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천사가 됐는데, 한 달 지나니까 옛날 성질 그대로 나오더라고. 옛날 성질 그대로 나와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낙심하고 있을 때 김동건 목사 전화 왔어요 나한테. 목사, 저쪽 강남에 저 복직교회 가면 그 왕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뭐 전도 그 학조를 하는데 한번 가봐라 해 나보고. 예, 그때는 어르신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딱 갔는데 첫 시간에 나 완전히 홀려버렸어요. 완전히 해방받아버렸어 첫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딱 써놓고 이 목사님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성질이 더러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더라고. 예를 들어 조은택 목사님하고 댕기면서 못된 짓 했던 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자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막 보고 그런 거 막. 내가 딱 그 말 딱 들을 때요, 나 유 목사님이다 나왔구나 내가.
내가 나쁜 놈이 아니구나. 내가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내가 더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내가 거기에 그 말에 완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구절에 내가 첫 전도학교 때 가갖고 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2년 동안 부산 갔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행실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하게요. 내가 옛날에 복음 약할 때는 나보고 교인들이 흉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사람 뭐 파마만 해도 시비 거는 교인들이 있고, 하여튼 우리 집사람하고 하여튼 못 잡아먹어서 죽이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내 책임이야. 교회가 복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약점을 자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 온누리 교회 제가 부족하고 내 약점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저 약점을 자꾸 파고드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사람들 다 적어놓겠습니다. 네. 왜 그래요? 목사님의 단점을 안 보이는 거라. 왜? 복음 하나 가지고 다 나의 단점이 다 복음 때문에 덮어지고, 전도 선교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나의 단점이 다 덮어지는 거고, 렘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 때문에 나의 단점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오늘 특송 너무 잘하셨어요. 박자가 틀려서 그렇지. 근데 음정도 좀 틀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도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복음 강하니까 그 찬송 좀 못하면 어떠냐고. 그거 제일 온누리교회에서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다, 미인이 아니다, 복음이 강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최율 집사님 보면, 야, 저렇게 잘생겼을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구나. 저를 가지고 명동에 딱 이렇게 양복 입고 딱 서 계시면 진짜 모델 중에 모델이 될 것 같다. 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최일 집사님은 더 잘생겨지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복음이 강하면 된다. 아멘. 내가 혹시 키가 적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 키 적으면 어때요? 복음 강하면 멋있어지지. 내가 못 배웠다, 복음 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교회 와갖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복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왜? 복음 밖에서 성공하는 건 언제든지 무너져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공한 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강해지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나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강하게 돼 있죠. 복음이 강해지게 돼 있다고. 왜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24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다.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28절 29절. 여러분들 인생에 사단이 여러분들 생각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라고 해서요. 빛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정말 어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내가 축도할 때마다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하는데 저는 축도할 때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먼저 하고 여러분 축복해요. 왜?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축도가 뭡니까? 성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이 목사님들에게 축도입니다. 축도. 그러면 축도할 때 제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하면,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결박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축도할 때 해요. 축도할 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줘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일이 아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영적 준비를 해라.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뭐가 바뀌냐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게 돼 있다. 에스더 4장 14절. 4장 14절. 에스더가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에스더를 괴롭히는 신하 모르드게가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내 주위에 나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서밋과 여러분 치유의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서밋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서밋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정상에 서게 돼 있어요. 영적 정상에. 그 영적 서밋 아닙니까? 치유는 뭡니까? 치유. 말씀 따라서 응답을 받는 것이 치유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많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오셔가지고 응답. 우리 중직자들요, 다음 주간에 교회 오실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간에 교회 오실 때요, 걸음이요,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면 치유는 되게 돼 있죠. 강단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면 치유는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좀 교회 응답 받아갖고 와라. 이 일주일 내내 지쳐갖고 교회 오시지 마시고 응답을 받아서 따라합시다. 응답을 받아서 교회 오자. 응답을 받아서 교회 오자. 그래, 응답 받아서 교회 오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하고 달라요. 응답을 받아서 교회 와야 복음 생활. 그냥 교회 오는 사람들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이 비고 수리되고 여러분 소재돼 갖고 항상 내 마음속에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는 베드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그게 뭐죠? 제1 RUTC 운동입니다. 그럼 제1 RUTC 운동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 교회 주보를 한번 봐봐요.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요약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할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할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말씀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날, 말씀이 역사하는 날, 나는 사무엘처럼 서밋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밋의 주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 아닙니까? 이거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한다. 그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한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다. 그래서 제1 RUTC 운동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냐,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라. 어디에서 응답 받으라고요?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라. 그게 제2 RUTC 운동입니다. 자, 바울이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됐어요.
근데 그 제2 아르투시 운동의 주역이 바울인데, 바울은 어디에서 제2 아르투시 운동을 일으켰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어디요? 회당입니다. 회당. 자,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 모임 장소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모임 장소, 회당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장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 회당으로 여러분 이방인들도 많이 모여서,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딱 가가지고 이 회당이 나의 현장이다. 회당이 나의 전도다. 이 회당이 현장에서 응답받을 장소구나. 이걸 딱 붙잡았어요. 그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 18장 4절. 헬라인이 돌아오고 큰 무리가 돌아오고 강남의 복부인 기부인들이 돌아오고 기부인이 돌아오고, 자, 다시 말하면 큰 무리,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에 기부인, 이런 사람들이요 회당을 통해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또 나의 제자를 찾아요. 나의 것을 찾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19장 8절 회당에서 딱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석 달 동안 훈련시켜요. 석 달 동안. 그리고 나의 현장을 완전히 뿌리내려요. 제2 아르투시 운동이 뭐냐? 현장에서 나의 현장을 찾아서 응답을 받는 것이 제2 아르투시 운동이다. 하나님 나에게 바울에게 회당을 주심 같이 나의 현장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현장을 통하여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제2 아르투시 운동.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문화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서밋과 뭐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서밋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여러분 서밋 운동을 하고 있다. 사단은 지금도 에베소 6장 12절에 서밋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서밋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서밋의 열매가 뭐냐? 서밋의 열매는 뿌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 복음의 뿌리, 교회의 뿌리, 훈련의 뿌리. 아멘.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그래서 제 3회 RUTC 운동이 뭐냐? 나를 통하여 문화를 바꿔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문화를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의 문화를 바꿔라. 내가 내 사업체의 문화를 바꿔라. 내가 사는 현장의 문화를 바꿔라. 그것이 내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3의 RUTC 운동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3의 RUTC 운동을 우리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가족에게부터 해야 돼요. 가족. 그래서 치유와 서밋은 내가 보니까 이 부부가 서로 포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세상에 저는 제일 어리석은 남자가 여자를 이기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길 거 없어 여자를 이깁니까? 그래서 뭐 어제 이 목사님 그 말씀하시되 남자가 여자를 이기면 오래 못 산대요. 그리고 또 뭐 남자가 여자를 이기면 여자는 남자가 여자 이기려고 하는 순간 여자는 비웃고 있대. 늙어서 보자 그래가지고. 사람은요 뭐든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의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고 보이지 않는 문화를 바꿔주는 것, 이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는 제1 RUTC 운동,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운동,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보이지 않는 문화를 바꾸는 거, 서밋과 치유, 이걸 우리 오늘 교회는 전도 복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 복지를 통해서 전교인이 다 우리는 서밋을 누리도록, 또 전도 복지를 통해서 전교인들이 다 우리 서밋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 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천배 축복의 주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여러분이 빨리 흐름을 잡아야 2018년도 말씀의 흐름 잡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잘 오셨어요. 이 말씀의 흐름 잡아야 2018년도 말씀을 여러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본부에서는 1 RUTC, 2 RUTC, 3 RUTC가 평생 기도 제목, 우리는 전도 복지가 평생 기도 제목. 그래서 비밀 결사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평생 항상 기도할 것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